3월 25일 화요일입니다. 새벽 성서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창세기 8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홍수가 그치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이름 없는 어떤 분이 남긴 명언입니다. 방주는 단순한 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과 새로운 시작의 상징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단순한 배가 아니죠. 하나님의 구원과 새로운 시작의 상징이란 점. 이 시기에 역사의 한 고비가 넘어가는 이때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새벽 성서 읽기에서 나누게 된다는 점, 참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노아와 방주에 함께 있는 모든 들짐승과 집짐승을 돌아보실 생각을 하시고 땅 위에 바람을 일으키시니 물이 빠지기 시작하였다. 땅 속의 깊은 샘들과 하늘의 홍수문들이 닫히고 하늘에서 내리는 비도 그쳤다. 땅에서 물이 줄어들고 또 줄어들어서 150일이 지나니 물이 많이 빠졌다. 7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러 쉬었다. 물은 10째 달이 될 때까지 줄곧 줄어들어서 그달 곧 10째 달 초하루에는 산봉우리들이 드러났다. 40일이 지나서 노아는 자기가 만든 방주의 창을 열고서 까마귀 한 마리를 바깥으로 내보냈다. 그 까마귀는 땅에서 물이 마르기를 기다리며 이리저리 날아다니기만 하였다. 그는 또 비둘기 한 마리를 내보내서 땅에서 물이 얼마나 빠졌는지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그러나 땅이 아직 모두 물속에 잠겨 있으므로 그 비둘기는 발을 붙이고 쉴 만한 곳을 찾지 못하여 그냥 방주로 돌아와서 노아에게 왔다. 노아는 손을 내밀어 그 비둘기를 받아서 자기가 있는 방주 안으로 끌어들였다. 노아는 이래를 더 기다리다가 그 비둘기를 다시 방주에서 내보냈다. 그 비둘기는 저녁 때가 되어서 그에게로 되돌아왔는데 비둘기가 금방 딴 올리브 잎을 부리에 물고 있었으므로 노아는 땅 위에서 물이 빠진 것을 알았다. 노아는 다시 이래를 더 기다리다가 그 비둘기를 내보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 비둘기가 그에게로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노아가 601살 되는 해 첫째 달, 곧 그달 초하룻날 땅 위에서 물이 다 말랐다. 노아가 방주 뚜껑을 열고 바깥을 내다보니 땅바닥이 말라 있었다. 둘째 달, 곧 그달 21의 날에 땅이 다 말랐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내와 아들들과 며느리들을 데리고 방주에서 나가거라. 내가 데리고 있는 살과 피를 지닌 모든 생물들, 곧 새와 집짐승과 땅 위에서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데리고 나가거라. 그래서 그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게 하여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을 데리고 나왔다. 모든 짐승, 모든 길짐승, 모든 새,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것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바깥으로 나왔다. 네, 노아와 그의 가족 그리고 방주에 타고 있던 모든 동물들은 오랜 시간 동안 물 위를 떠다녔습니다. 비가 그친 후에도 온 세상은 여전히 물로 뒤덮여 있었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노아와 모든 생물들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람을 보내서 물이 점점 줄어들게 하셨어요. 비도 멈추고 땅속에서 솟아오르던 물도 그쳤지요. 시간이 지나니까 방주는 아라랏산 위에 멈춰 섰습니다. 하지만 아직 땅은 온전히 마르지 않았어요. 노아는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먼저 까마귀를 날려보냈어요. 하지만 까마귀는 땅이 마를 곳을 찾지 못하고 이리저리 날아다녔어요. 그래서 노아는 이번에는 비둘기를 보내보았죠. 하지만 비둘기도 쉴 곳을 찾지 못해서 다시 방주로 돌아왔습니다. 일주일 후 노아는 다시 비둘기를 날려보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비둘기가 저녁 때 올리브 나뭇잎 한 조각을 물고 돌아왔지요. 노아는 물이 많이 줄어들었음을 알게 됐습니다. 또 일주일 후 노아는 다시 비둘기를 보냈고 이번에는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땅이 이제 완전히 말랐다는 뜻이죠. 자, 드디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와 내 가족 그리고 방주에 있는 모든 동물들을 데리고 나가라. 이제 땅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라. 노아는 가족과 함께 방주에서 나왔어요. 동물들도 쌍을 지어 밖으로 나와 땅을 활기차게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습을 기쁘게 보셨고요. 자, 오랜 홍수 속에서도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가족을 잊지 않으셨고 결국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셨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의 대한민국 현실에 비추어 보면 오랜 혼란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셨다는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2025년 내란과 독재로 인해서 많은 국민이 상처받고 희망을 잃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노아를 기억하셨듯이 고통받는 대한민국의 국민도 기억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폭풍이 몰아치고 나라가 흔들려도 결국 홍수가 물러나고 땅이 회복됐듯 우리도 다시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비둘기가 올리브 나무잎을 가져와서 희망의 징표가 됐듯 우리 또한 작은 변화 속에서 희망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이제 나아가라. 두려워하지 말고 다시 시작하라. 네, 다시 시작하라. 이 말씀을 붙잡습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혼란의 시간이 길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회복의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기에 감사합니다. 주님, 악한 세력이 득세하고 득이 만만해도 포기하지 말고 다시 일어날 준비를 하는 백성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방주는 곧 문을 열 것이고 새로운 희망의 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골방 라이브 중에 방주라는 노래가 있는데 참 좋아요. 이 노래 여러분들께 보내드립니다. 선물로. 자, 여러분, 내일은 또 저녁에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새벽 성서 읽기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